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환난 속에도 담대한 신앙, 환난 속에도 담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사는데 많이 힘드셨죠? 경기가 많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줄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먼저 왔고 세상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나를 따르는 나의 자녀들은 반드시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니까 그러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는데 지혜 없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적인 것이 충족해져야 살아갈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쓰기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내 건강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학생의 삼촌이 아주 부자입니다. 부자 삼촌을 주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이 삼촌이 돌아가기 전에 조카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줬냐면 이 변호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 내용이 조카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매달 생활비 200만 원을 계속해서 대줘라. 그리고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학비를 대주십시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떠나면 절대 도와주지 말아라.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생활비를 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대학 다니는 동안에는 학비와 생활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나오니까 그것을 학비를 내고 생활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 보조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생활비가 끊기니까 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가 이 영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술자리도 함께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윗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직장 생활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삼촌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언장에 공부를 하면 생활비를 대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번에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제는 직장생활 해야겠다 생각하고 또 다시 직장에 들어갔는데 매번 두려워서 학교를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직장생활하는데 다시 학교 가야겠다. 어렵다. 그래서 또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전공을 바꿨습니다. 전공을 바꿔서 학사 학위를 2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갔는데 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적응 못해서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번에는 석사 학위를 2개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랬겠죠. 또 다시 이제 사회생활 하려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다시 학교에 가서 박사 학위를 이제 2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이가 60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무데도 치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학위만 많이 받고 그냥 집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는 것이 많고 학벌이 적으나 사회에 적응하려는 용기가 적어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적응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유명한 시인 괴테는요,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약간 잃어버리는 것이나, 왜냐하면 돈은 또 벌면 되니까,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명예도 또 쌓으면 됩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활력소가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정신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해보겠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내 마음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싸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경을 이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그러므로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역사 앞에 스스로 세 가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뭘 물어봐야 되냐? 역사 앞에 내가 용기 있게 살았는가? 그거를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앞에 현명하게 내가 살고 있는가? 그 스스로를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역사 앞에 후회 없이 내가 살고 있는가? 즉 세상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용기 있게 사냐, 현명하게 사는지, 그리고 후회 없이 살고 있는지 물어봐라, 스스로를 그렇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 하고 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줄 것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뭘 가져야 합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는요, 세상 사람에게 지탄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허물을 만인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드러냈습니다.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것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자기 집에 모든 사람을 드리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고 용서를 비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이 집에 구원이 있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통하여서 또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지키고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것도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이 보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생활하면요, 그냥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한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 지방에 사시는 가난하지만 아주 정직한 정씨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이 아저씨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이 정씨의 가족이 다 직장이 없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그래서 살 데가 없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이 부모님 집에 가족들이 다 사니까 얼마나 그 집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정씨 아저씨 부인이 김 여사님이 계시는데, 이 김 여사님이 쇼핑센터를 갔습니다. 이 쇼핑센터 가서 살 돈은 없고 그래서 아이 쇼핑을 했습니다. 눈으로 뭐가 나와 있나 이렇게 구경하면서 참 좋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쇼핑 구경 나갔다가 그 쇼핑센터 그 문 앞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지갑을 주웠습니다. 지갑을 딱 주자마자 어이구, 이게 웬 지갑이냐, 웬 돈이냐 이러고 지갑을 딱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갑 안에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거 보고서 쓰고 싶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이 돈을 그냥 내가 확 써버릴까?
근처 파출소에 가서 신고할까? 양심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파출소에 갖다 줬습니다. 파출소에서 운전면허증을 보고 그 지갑 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 주인이 김 여사님에게 고맙습니다. 지갑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카드도 뭐고 다 있는데 신분증도 있는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만 하고 한 푼의 사례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돈을 주시면 몇 프로는 사례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돈 한 푼 안 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 선행을 보고 이 선행 소식을 들었던 어떤 방송국 기자가, 신문사 기자가 거기 앉아있는데 돈을 안 주고 가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김 여사의 가족을 소개해야겠다. 이렇게 양심있게 살았던 이 가족을 내가 알려줘야겠다 생각하고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 글을 보더니 갑자기 아이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이 돈을 찾아줬는데 안 도와주면 되나? 참 안타깝다. 나라를 좀 도와줘야겠다 하고 그렇게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보내주었더니 이분이 나중에 200만 원 돌려준 것 때문에 수천만 원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것을 갖다 주고 잘 찾아가겠지 하고 내가 맡겼더니 그것을 사람들이 귀하게 보고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성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줬는데 그게 수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직하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직장도 알선해줬습니다. 이런 사람 정직합니다. 이런 사람 써야지 누구 씁니까 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또 직장도 알려주고 더불어서 그냥 김 사모님 때문에 정씨 아저씨까지 그냥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덕적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오스카 신들러가 나오는 그 일화를 소개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였습니다. 나치 당원으로서 우리 거물들과 인맥을 바탕으로 돈을 버려들였던 저 사업가가 1939년 이 폴란드가 2주 만에 독일군에게 점령되니까 신들러가 이곳에서 식기공장을 했는데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쟁 기간에 돈을 벌 계획으로 유대인들 모아다가 이렇게 공장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잡혀가니까 뭐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같이 회계사로 갔던 스탠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끌려가면서 본인도 끌려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무임금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활비를 줬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니까 그 끌려가는 그 가운데에서 이 노동자들이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다 죽게 되니까 그때 그것을 보고서 생명의 고귀함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 그때 그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서 자기는 독일 사람이었지만 이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즉 사회적인 용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유대인들을 한 명씩 사들이고 자기 공장 직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누가 해야 하려고 하면 돈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 공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 금이빨을 뽑아가지고 반지와 전봉으로 몰렸던 이 신들러를 살려달라고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용기를 가지고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그때는 그것이 생명과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고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그 탈무드에 나와 있는 그 글귀가 제가 봤을 때 그 영화에서 아주 감명받았던 글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면서 이 사회적인 용기, 즉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용기를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신체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이 물에 빠졌을 때 뛰어 들어가는 것, 그 신체적인 용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일본을 갔는데 거기에 김수현인가? 이수현 씨가 지하철에서 일본 사람을 구하고 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몇 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릅니다. 이 이수현 씨가 거기 지하철에서 떨어졌던 일본 사람을 구하고 본인은 지하철에 깔려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인 누구누구 생명을 던져 일본인을 구하다. 벽에 그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 한글로 써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국의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입니다. 아펜젤러를 우리가 절두산 거기 선교 묘지에 가면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화여전 학생을 데리고 전라도 쪽으로 전도여행 떠났다가 배가 자초되어 물이 들어왔을 때 학생들을 먼저 내보내고 자신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라고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자기 생명 던져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애썼던 선교사입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용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5절, 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만한 유대인을 위험을 무릅쓰고 돌봐주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나가지 않고 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얼마큼의 돈도 남겨주고 그렇게 갔습니다. 상처도 싸매주고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나을 때까지 돌봐주다가 돈까지 지불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바로 용기 있는 자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용기 있는 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용기 있는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 하나 가지고서 용기 있게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의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족한 사람 도와주는 것, 그것도 용기가 있어야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윗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과 싸울 때 용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업신받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믿음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KFC를 아십니까? 여러분, KFC 치킨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시골 모텔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 커넷의 샌더스 대령인데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가 소리를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사업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굽히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트럭에서 자고 공중 화장실에서 자고 투자자를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투자자를 사는데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처음에 몇 명을 만났습니다. 다 거절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니까 다 거절했습니다. 100명 다 거절했습니다. 500명 다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999명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1101번째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1102번째 투자자를 만났는데 그때 만든 회사가 바로 KFC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지금 오늘날의 KFC가 된 것입니다. KFC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저 홍콩 구석에 갔더니 그 구석 마켓에는 KFC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 꿈을 이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진 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도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좌절합니다. 쓸데없는 말에 좌절합니다. 누가 뭐 한마디 말하면 그때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쓰러집니다. 신문 뉴스 보고 또 좌절합니다. 아침에 뉴스 보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러면서 좌절합니다. 또 환경이 뭐 좋지 않다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했다고 또 좌절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 형제들이 자기 팔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자기를 팔았습니다. 지나가는 상인에게 돈 몇 번 받고 동생을 팔아 제꼈는데 자기가 팔림받았을 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으면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시기 질투에 낙심하지 않고 술 장관이 약속도 안 지켜주고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약속해놓고 도와주지 않았을 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안 도와주면 거기 가가지고 왜 안 도와주나?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러면서 속으로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안 도와주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예화를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가 그 예화를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부잣집 앞을 지나가면요, 자녀들을 데리고 그 부잣집 앞에 지나가면 다르게 본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일본 사람들은 자식을 일부러 부잣집 집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데리고 가서 야 봐라, 이분 봐라, 얼마나 훌륭히 열심히 살았으면 이렇게 큰 집에서 살겠냐? 너도 나중에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큰 집에서 살아라. 그렇게 자녀들한테 양육을 한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집 앞에 지나가면 아버지가 욕부터 합니다. 이 모모 같은 놈 뭘로 해먹길래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 누구 사기 쳤을래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 욕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괜히 아무 상관없는 사람 욕하고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이렇게 되겠다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 내 꿈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꿈을 가져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여러분 냉장고 앞에, 문 앞에, 또는 여러분 잘 가는 거울 앞에 여러분 꿈과 비전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렇게 포스트잇에 매직으로 써가지고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꿈은 무엇이다? 오늘 사업자가 잘 되고 축복받는 것이다. 매출을 얼마 올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그 꿈을 여러분 거울 앞에, 냉장고 앞에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 가지 면에서 용기가 있었습니다. 뜻을 정하는 용기였습니다. 뜻을 이왕 정했으면 끝까지 용기 있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쁜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왕 믿음과 증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세상이 한순간 한순간 변할 때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한번 세미나를 갔다 오면 의학 기술이 한 방에 바뀐다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보고서를 보고 그 신문 잡지를 찾아보고 얼마나 질병이 빨리빨리 퍼지는지 그거 보느라고 쫓아가느라고 정신없다 그럽니다.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쉽게 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좋은 신앙 가졌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져야 돼요. 쉽게 변하는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면 수준나물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방 변해버리는 신앙, 그런 신앙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조대왕의 신하였던 이 신숙주가 하도 그냥 전세에 휘말려 변절하고 이 수양대원의 휘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제일 잘 쉬는 음식을 보고 숙주나물이라 그렇게 표현해서 숙주나물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숙주나물 신앙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변함없는 올곧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는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열정 절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땅에 왔지만 그의 신앙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뺏기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고 사자 먹이밥이 되고 했을 때도 절대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신앙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를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낮 12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거기에 앉아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날은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세웁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추진해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2016년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담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따르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365일 그 긴 시간 동안에 52주의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담대해지고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배가 좌초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배가 좌초했다는 이 선장의 말을 듣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이 큰 배가 좌초했으니 이 무게 때문에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질서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막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던 이 신앙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우왕좌왕하다가 이 두려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을지 모른다 생각해서 그 배의 큰 벽을 향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매직으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썼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보더니 거기 올라가서 자기가 아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써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쓴 그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그렇게 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그렇게 그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더니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벽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내어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또 찬양하는 걸 따라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요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용기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용기가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용기가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이 신앙의 용기만이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돌봐주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 믿고 주님 붙잡고 늘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삽니까?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아버지 어느 곳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담대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